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또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16절부터 21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창조 하나님과 또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를 살다가 금방 벌써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또 80이 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어떤 찰나를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그 철학자는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는 물론 기독교인이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미적 단계를 말했습니다. 미적 단계라는 것은 인생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윤리적 단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사람답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교적 단계,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인생들은 이 미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또 건강하고 또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사실은 즐거움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윤리적 단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뭔가 관계 속에서 사람답게 살고 또 사람의 어떤 도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뭔가 이제 도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덤을 이렇게 만약 무덤을 열어보면 어떻게 되죠? 시체를 묻었다가 무덤을 열어보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이 목구멍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썩는 냄새의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썩어지는 말을 계속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사람들은 그래서 말이 많으면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판단하고 좋지 않는 또 여러 가지 그 불평스러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래서 말쟁이가 많으면 다툼이 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쟁이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그와 같이 우리 인생들의 그 본심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세계를 찾아가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거에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지만 답을 얻지 못한.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이야기들 하고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그게 좀 자기가 좀 뭔가 더 잘난 것 같아도 나중에 알고 보면 본인도 여전히 썩는 냄새를 펄펄 나는 요즘 정치 세계를 보세요. 정치 세계 한쪽에서는 막 발목 잡아서 못하게 막 그러다가 또 바뀌면 또 반대로 또 서로 그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인간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의 차원의 인생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1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1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마치 1차원이라는 것은 이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이루는 건 말하는 건데 그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한 방향으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1차원의 세계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1차원의 세계.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고 자기가 자기 생각 방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차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원의 사람들은 뭐냐면 마치 면을 이루는 것처럼 약간의 서로 관계를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3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시공간을 좀 더 이렇게 약간 뭔가 좀 풍요로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원한 세계와 또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과연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 사람만이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또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1차원의 세계를 어쩌면 그냥
자기 먹는 문제,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설령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어떤 그러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짐승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운동을 이렇게 갔다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 이 사람도 과거에 교회를 많이 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순복음 교회를 나갔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아주 열심히 있었고 자기는 그냥 남편이 나가니까 그냥 따라다녔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밤에 잠이 안 와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이 안 온대. 그래서 내가 잠자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접근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라.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길게 읽어주면 또 잘 못하니까 12절을 좀 한번 외워보세요. 그거 아마 여러 번 외우다 보면 잠이 저절로 올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신앙이 좀 없대. 그냥 교회만 옛날에 다니기만 했지 전혀 신앙이 좀 없고 뭔지 잘 모른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나가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 그냥 나가서 찬송도 부르고 뭔가 좋아서 영적인 것들을 같이 나눌 때 그냥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자기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냐고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마음에서.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또 나이 먹으면 자꾸 생각이 다른 속에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어둠의 영으로 말미암아 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결국은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 인생은 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인데 그 다음에 육체를 벗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이제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러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영원한 이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라는 점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이제 다음에 또 만나면 성경 읽은 거 애웠던 거 가지고 다시 한번 교제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의외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빠져서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존귀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힘에 의해서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물론 많지만 그 중에 크게 나눠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 태어나야 되겠다 생각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삶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이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적인 그러한 영적인 부분의 영역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젊은 날에 어떤 굉장히 큰 꿈을 나름대로 가졌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또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그렇지만 바쁘게 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주어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세상의 학문과 이론과 학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막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무슨 빅뱅 이론이니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도 사실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첫 번째 하늘. 대기권의 하늘이 있죠? 대기권의 하늘. 대기권의 하늘은 지상에서부터 한 1000km 정도, 800km, 1000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정도의 대기권의 하늘이 있고, 두 번째로 궁창의 하늘이 있습니다. 궁창의 하늘. 궁창의 하늘은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우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주를 우리가 잘 몰랐죠. 그냥 대기권 하늘만 보고, 하늘에 별이 또 있고, 참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늘에 이제 대기권의 하늘을 우리로 말미암아 보게 하고, 궁창의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과 별들을 창조하실 때, 몇째 날 창조하셨습니까? 네 번째 날, 넷째 날, 별과 해와 달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궁창의 하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좌의 하늘. 한번 따라 합시다. 보좌의 하늘. 보좌의 하늘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궁창의 하늘까지는 그래도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우주가 끝이 없다고 그러죠. 과거에 제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인터스텔라 본 적 있습니까? 인터스텔라. 우주를, 이 지구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우주를 이제,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를 날라서 우주에 혹시라도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찾아 나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시간의 개념도 24시간 시간도
이 우주 밖으로 나가면 이 지구에 있는 이 대기권 안에서의 우리의 시간과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가 일종의 그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나중에 우주 여행을 하다가 이제 미아가 돼가지고 혼자 떠돌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어떻게 찾아서 지구에 다시 내려와 보니까 옛날에 제가 알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죽고. 왜냐면 우주의 시간과 대기권의 시간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24시간 지나고 또 24시간 지나서 금방 하루 지나 점점 이 몸도 노화돼 가지고 우리가 죽잖아요. 요즘 노화되지 않는 방법을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몸이 늙지 않는 거. 몸이 늙는 게 노화되는 게 뭐 때문에 노화된다고 그러죠? 뭐 활성화산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활성화산소를 몸에서 제거하면 몸이 안 늙는데요. 그래서 요즘 그런 영양제 같은 거 나오잖아. 영양제. 그런 거 먹으면 몸이 덜 늙어. 이 활성화산소가 몸을 이제 늙게 한대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뭐 비타민 C를 잘 먹으면 또 그게 좀 덜 늙는다. 뭐 그래도 비타민 C 박사가 있었잖아요. 뭐 옛날에 서울대학교 교수 뭐 이왕재 교수인가? 그것처럼 우리 인생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우리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보는 것도 아주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는 눈도. 사람의 시력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시력이 제일 좋은 시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 2.0이면 최고 좋다고 그러죠? 저 몽골 지방의 사람들은 뭐 6.0 얘기하던데 멀리 많이 자꾸 보면은 이렇게 눈이 좋아진대요. 6.0. 독수리는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20.0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저 공중에 멀리 날아서도 지상에 기어가는 생쥐를 보고 잡으러 달라듭니다. 왜냐면 눈이 멀리 잘 보이니까. 요즘 인공위성에서 탑재한 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상에 뭐 조그만 것도 다 보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눈으로 본다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의 가시거리, 인간의 눈의 가시거리는 보통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340m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이 보는 눈,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계도 막 보려고 해가지고 이 귀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여기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이 천사들,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특별히 이제 그 천사들 이름 중에서도 약간 그래도 권세 있는 천사들의 이름만 여기에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야 내 마음에서부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눈에 보이십니까? 마음이 눈에 안 보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요즘 무당들이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은 이 귀신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타나는 걸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 다 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뭘로? 어떻게 봤습니까? 말씀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눈으로도 보여주신 경우가 들어있어요. 과거의 선지자들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잠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으면 골치 아파요. 하나님 눈으로 본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여기 보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것이죠. 짐승들은 먹는 거 외에는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왜 인간은 그래도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자 공부할 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특히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인간이 지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구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양이 있다면 지구 가운데 태양을 하나 달아놓으시고 태양에서 이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구 위에다가 이렇게 캡을 씌우셨어. 뭘로? 대기권으로. 왜냐하면 태양에서 빛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 태양에서 이 UV빛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대기권을 씌워 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이 대기권 안에 여러 가지 성층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을 씌워 놓고 또 그 위에다가 이제 성층권 다 아는 것들이죠.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대기권에 천막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오존층에 천막을 쳐놓으시고 성층권을 천막을 쳐놓으시고 또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라 하시고 궁창 위에다가 이게 물층을 또 이렇게 물층을 씌워놔요. 물층. 이 물층이 그러나 언제 다 무너졌죠? 노아의 홍수 때 물층이 다 쏟아졌어. 근데 이 물층을 씌워놓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시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 물층을 씌워놨기 때문에 마치 온실 효과가 있어 지구는
약 15도씨 정도의 아주 좋은 그러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물층이 다 무너져 버리고 또 이제는 오존층으로 씌워놨는데 오존층으로도 이제 태양에서 빛이 들어올 때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그랬죠?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8분 20초? 8분 20초. 태양에서 이 빛이 요즘 뭐 자외선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이제 자외선이 그냥 쪼이게 되면 피부암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이와 같이 지구에 포장을 씌워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환경 파괴에 의해서 오존층도 무너졌고 물층도 과거에 무너졌고 노아 홍수 때 무너졌고 이제는 그래서 점점 우리 지구의 환경이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것들. 특별히 요즘 뭐 엊그제도 홍수 나가지고 막 여기서 난리 난 이유가 뭐예요? 이 환경이 지금 다 파괴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저기 이런 재난들이 오게 되고 이 환경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가 이제 계속해서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주를 어디로 피신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또 제가 말한 인터스텔라와 같은 그런 영화도 나오고 사람들이 공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 보시죠. 뭐 짧은 시간에 이거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여기저기 생각나는 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만 확실히 알아도 40장 26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러면서 21절과 2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땅 기초가 창조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여기 보니까 천막을 쳤다. 이 지구 위에 천막을 쳐놨대. 뭘로? 이런 걸로. 대기권이라든가 오존층이나 성층권이나 이런 물층으로 지구 위에 천막을 쳐놨대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옛날에 보면 시골에 잔치할 때 보면은 천막 치잖아요. 왜 칩니까? 천막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잔치하는데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무슨 예를 들어 낮에는 햇빛도 좀 가리고 밤에는 추위도 가리고 천막을 쳐놓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실 때 지구에 이렇게 천막을 쳐놨어요. 지구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천막을 쳐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놀라운 사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물론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말미암아서 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세상을 사랑했느냐? 우리 인생을 왜 사랑하는가?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 하나님 보려면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보다 먼저 된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뭘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이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 대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했어요. 야, 하나님을 옛날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막 마음의 상상도 많이 해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말씀을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이제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이제 보고자 하니까 이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더라고. 근데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마치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 위에 이와 같이 천막을 쳐놓고 우리 인생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정밀하시고 또 그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도 어쩌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주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저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한번 보시죠.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6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날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었어요. 기회를 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그 기회를 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기회를 사게 되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도 그래요. 세상의 삶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거지. 요즘은 세상에서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것도 참 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제가 그때는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우리 동네 막 그런 데 많이 개발되고 막 그랬었어요. 보니까 막 돈다발이 막 여기저기로 막 굴러다니더라고. 굴러다녔어. 그냥 나는 보니까 그 많이 굴러다니는 돌다발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 왜?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요즘 뭐 부동산 투기 많이 하죠. 우리 집 앞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막 큰 단지가 지어지는데, 우리 동네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다, 목사님, 저기도 가서 저것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뭐 있었거든요. 주택보험 부은 거. 그거 가서 신청하세요. 신청하면 그냥 돼요. 집에 식구들 있으면 식구대로 다 신청해 놓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저게 될까? 그런 생각도 있고, 물론 돈도 없지만, 해도 부을 만한 능력도 없고, 만약 된다고 할지라도 그걸 이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몇 년 사이에 그냥 이렇게 되더니 몇 년 사이에 보니까 그게 분양금에 두 배 올랐어, 2배. 한 5억 정도면 됐는데, 5억이면 됐는데, 지금은 15억 가, 그 집이. 2배가 아니라 3배인가? 그냥 되기만 했으면 그냥 천천히는 끝나. 돈 안 들어도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 돈덩어리가 막 여기저기 둥들어 다녔구나. 그냥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영생을 잡아야지. 뭘로? 믿음으로. 나중에 지옥 갈 때 그때 그럴 걸 막 그러지 말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내가 잡을 걸 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는 사고 팔지 말며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젊은 날에, 지각이 있을 때,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때여 그 곤고한 날이 곧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 지각이 있고 뭔가 영적인 것들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고 영원한 세계를 찾는, 세상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정보라고 그래요. 정보. 우리는 고급 중에서도 아주 고급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줄 알면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것을 내가 쟁취하려고 하겠지만, 잘 모르니까 다른 것에 자꾸만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이미 선점을 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이 흙으로 만든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 고린도후서 이 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빛을 비추신, 영원한 생명을 비추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가 과거에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몸도 건강도 안 좋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게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연히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를 그러면 마음에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찾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사람의 그 어떤 것을 갖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과 어떤 그런 안식을 갖기 위해서 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철학을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초등학문.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은 이 철학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철학적인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짐승 같은 사람들은 짐승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짐승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짐승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은, 사람은 짐승보다 차원이 훨씬 높아요. 먹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영적인 정신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세계. 그래서 정신세계를 논하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러나 정신세계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성경에서 철학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인 이야기들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잠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철학적인 말로 우리들의 이 영혼의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영원한 것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갖게 되고 안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점점 신앙이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참된 생명과 빛이 되고 이 양식이 될 때,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양식이 될 때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의미도 있고, 또 교회에 나와도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너희는 교회 가면 어떻게 하면 떡 한 조각 놓고 또 포도주 한 잔 갖다 놓고서는 거기서 막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별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베푸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때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 무슨 뭐 지식적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면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경을 입으로 외워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시편 1편에서 그런 말씀을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듣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외우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영생에 주신 말씀도 그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애우고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그 한 부친집한테 제가 그래서 마음에 좀 뭔가 좀 재미가 없으면 부친님을 구원해 주신 말씀을 그저 외우세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저 아무도 없는 벌판에 가서 막 크게 해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크게 외쳐봐라.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마음에 컬컬한 생각이 들거든 그런 말씀들 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10번만 외쳐봐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한번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내가 외치면 내가 또 듣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나가면 입으로 내가 또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외치고 듣고 또 읽고 묵상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좀 처음에는 이제 이게 찬송가도요 중요합니다. 찬송가가 계속 우리가 찬송가는 이 영적인 부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를 요즘 계속 제가 많이 듣고 다녀요. 잘 아는 찬송들이지만 그래도 연속적으로 막 요즘은 유튜브가 잘 돼 있더라고. 뭐 틀어놓으면 계속 나와. 아침에도 교회 올 때 핸드폰에 찬송가 딱 틀어놓으면은 여기 딱 올 때까지 막 나와. 그래서 찬송가 들으면서 오고 또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마음에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그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구여 있는 거. 그 찬송 부르면서 끝냅시다. 감사합니다.